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다바세 컨퍼런스를 잘 마쳤고요. 다바세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셨을 생각이 됩니다. 네 분의 강사님들이 제각각 다른 주제들로 강의를 해주셨지만은 모든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내러티브로 이렇게 쭉 말씀들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지금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총 8편의 메시지 중에서 그 3번, 4번 김지현 대표님 영상은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의 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 실수 이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부 공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 공개는 되지 않고 나머지 6편은 이제 책 사장님 거 2편만 이제 편집이 끝나면은 다 공개가 될 건데, 그렇게 공개가 되면 특히 우리 청년분들은 꼭 이번에 그 메시지 8편을 일부 공개 링크를 따로 보셔서라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쭉, 우리가 그때는 듣기 바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영상이 올라가면 다시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 강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인강 듣는 느낌으로 서머리에 가시면서 노트 필기 하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영적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적 분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컨퍼런스 이후로 아마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쭉 들으셨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이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세상 얘기를 막 듣고 있으면 똑같은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세상 방식으로 그거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세상의 현상인데 그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듣다라고 하는 쉐마라는 글자가 원래는 진리를 보다, 형상을 보다, 본질을 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들을 귀가 열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뉴스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세상에 들려주지 않는, 또 세상과 구별된 메시지를 얼마만큼 귀담아 들었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파리 올림픽이라든가, 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도 이제는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딱 어떤 장면이 나올 때 저거는 저건데 저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이슈들, 여러 가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경제적인 이슈들, 국제 정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이라도 새롭게 아마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으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취향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좋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분이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때요? 많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의 패러다임에서 정말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과 방식만 조금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대체 이것이 기독교가 불교고 샤머니즘이고
뭐 방식이나 스타일만 조금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그런 식의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냐 종교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신앙이고 뭐가 종교입니까? 그 구분을 짓게 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그것은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종교 행위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고, 다바세 때 지용우 목사님이 첫째 날에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쉐마 신앙,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어떻게 합니까? 등한시하고 온갖 자극적이고 세련된 종교 컨텐츠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재, 좋은 시스템들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뭐 좋은 어떤 강의가 있다, 뭐 좋은 교재가 있다, 야, 이 시스템 진짜 좋다. 그게 좋으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아야 알겠다 그랬는데 뭐가 여러분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걸 했을 때, 그걸 하고 나서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더 우리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더 나 자신의 성품이 겸손해지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좋은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이라 그래도 정작 그거 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거 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교회보다는 무슨 뭐 캠프, 집회, 뭐 세미나 이런 거 따라다니느라고 바쁘고, 겸손이나 중보보다는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는,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진지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중심의 쉐마 신앙.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암송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보고, 이러한 거룩한 생활 패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지런히 훈련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도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냥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목적,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면서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대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오늘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도자의 삶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인 것이다. 자,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 패턴을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날마다 세상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파이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가 돼야 되지 그냥 고상한 문화생활, 종교생활에 답습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필연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싸움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계속되는 싸움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나는 싸우고 있냐? 아니면 나는 싸움이 없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싸움이 없다.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다.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로 정말 말 그대로 던지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야말로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냐면 날마다 계속해서 싸움이 계속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지금 중단되어져 있거나 싸워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때 그런 어떤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극적인 파이터였어요. 적극적인 파이터.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싸움을 피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나의 온 삶을 그 싸움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냐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대적? 골리앗. 그가 왜 대적입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골리앗이 막 나를 조롱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지금 빡이 쳤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다윗의 삶을 보시면 자기의 온 삶에서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이러한 적극적인 파이터의 유형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택적인 싸움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터지고 고난이 닥치고 그래야 겨우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형이 정확하게 딱 이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사람 혹은 사삭이나 이따나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싸움에 참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싸움이 벌어졌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건 안 했건 간에 일단 싸움이 생기거나 전쟁이 터지면 기가 막히게 그 싸움의 자리에서 회피하는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 이 싸움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이라든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든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군 쪽에 붙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먼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네 부류의 유형 가운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유형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그렇죠. 아마 이걸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다 정답을 맞출 겁니다. 누구나 첫 번째 유형의 적극적인 파이터라야 된다.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두 번째 유형이거나 세 번째 유형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 도망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정답은 알아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파이터가 되어야 된다. 싸움의 상황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싸움에 참전해야 된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선택적으로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그런 유형에 속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까? 자, 일단은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개념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그냥 성경 읽자니까 읽고, 찬양 부르자니까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진리에 대한 단독자로 서본 적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내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냐 이걸로 정해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지금 날마다의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과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내 일상은 일상대로 살고, 이런 정확한 분리가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나는 이슬람이다, 나는 무슬림의 세계관을 가지고, 혹은 나는 사회정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일상생활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을 따라서 내 일상 또한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종교 문화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작 싸움이 터졌을 때 내빼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안에 개념화, 내재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군대가 모여가지고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전쟁 준비하고 전쟁 터지면 전쟁 나가는 거죠? 이게 군인의 군대의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늘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그 싸움에 적극적인 파이터로 참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상한 문화생활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상한 종교 문화생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인으로서의 지조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싸울 준비를 늘 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군대로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전사로 부름받았다. 눈에 불을 켜고서,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킹덤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우리가 아이시스처럼 무장 테러 단체가 되자는 게 아니죠? 혹은 어떤 극단적인 어떤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찰들 막 찾아다니면서 불상들 깨부시고 다니는 분들, 십자가를 메고 국토 종단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불상 막 훼손하고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간증 집회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전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을 때에 무슨 종교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냐, 십자군 전쟁을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함께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이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씨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진리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진리 싸움. 오직 진리는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원 버전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유일하신 진리를 자꾸만 거짓 것으로 변개하고 왜곡하면서 다른 것을 진리로 자꾸만 제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어떻게 됩니까? 분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불타야 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서 기꺼이 이 진리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들에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다 전부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의 진리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온갖 그냥 교회 안에서 고상한 말들과 표현들을 다 갖다 쓰면서도 정작 거칠고 험한 이 진리 전쟁에 참전할 마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 뒤에서 박수나 치고 있어요. 박수나 치면 다행이게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같이 편먹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깨어 있어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또 제가 강조하죠.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암송하자.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 읽었어요. 성경 암송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필사도 합니다. 성경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이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학하기 위해서입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말씀에 대한 실력. 세상의 거짓 진리를 밝혀내고 대적할 수 있도록 진리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요, 원래 신학 공부는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 공부가 뭐예요? 다 신학교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만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게 언어가 됐든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면 그 모든 지식은 다 신학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정의와 여러 가치들, 철학들, 무슨 정의들, 주의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요.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 현안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권의 여러 논쟁거리들이 있잖아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의료개혁 문제라든가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라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요. 뉴스에서 들려주는 대로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뉴스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든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주권을 갖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게 못해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 또 지금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내용과 방향들, 글로벌 경제의 흐름들,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의 흐름과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복음적인 사고방식,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싸워낼 수가 있다. 그리고요, 승리는요, 누구한테만 주어집니까? 오직 참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구경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아요. 맞죠? 참전하지 않는 자들은 승리의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전쟁이 끝났을 때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자칫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생각의 버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발 상처 좀 그만 받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상처받았다고 맨날 징징거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무시하고 편가르고 당을 짓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 우리는 진리의 싸움에 파병된 자들로서 부름받은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리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전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더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